우리 제대로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주변에 참 숙제같이 내가 풀어야 되는, 그러나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 행동이 잘 사실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채로 계속 이어지는 평생 숙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까이에서 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희 노모께서 시골에 계시는데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신 채로 정신을 잃어버리셨어요. 마침 저희 형님이 휴가 기간에 근처에 계시다가 발견하고는 급하게 응급실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부러지셨는데 좀 이렇게 많이 부러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붓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수술은 못 하신다고. 근데 다 마침 이렇게 정신은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셔서 형제들이 좀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좀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셔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 대답하는 게 아이고 야야 깨쪄야 되는데 깨 어떡하노? 깨찐다는 것은 깨를 수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보다 지금 이 농사 일이 지금 밀려가지고 깨쪄야 되는, 이 깨를 수확해야 되는 일에 이게 마음이 그냥 탁 가신 거예요.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님을 사랑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이 순간에 중요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아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도 저를 보고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사실 가까이 있으면서 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그러려니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압살롬이죠.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쫓겨나와서 다 집어던지고 급하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 어려운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다윗을 막 저주하는 말을 뽑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누군가 봤더니 사울 집안 사람인 거예요. 다윗 전의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 집안이,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집안의 세력을 다 잃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소위 사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빼앗긴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그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은 19장에서 다윗이 돌아올 때 보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걸 보면 그 사울파 중에서도 상당히 리더급에 속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분노와 슬픔, 빼앗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서럽고 아픔이 있는 자들은요 자꾸 옛날의 것을 먹고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는 이랬는데, 나는 예전에 이런 삶이었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므이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데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요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해요. 이 피곤하다는 말이 뭐냐면 탈진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들 때문에 그냥 마음에 육체가 다 탈진해버린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와, 얼마나 힘든지 그 뼈가 상할 정도예요. 우리 중에도 뼈가 좀 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뼈가 상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시로 노래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서 그 마하나임까지 가는 여정에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곳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옆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끝없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는 구원도 못 받는,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런 막말과 저주를 쏟아붓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삶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요, 이 마음이 쉴 곳을 찾아서 헤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 마음도요, 야,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 미국의 구글이라는 유명한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거기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분이 김원주 씨라고 한국 여성이신데, 그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늘 자기를 괴롭혔던 말이 I'm not good enough예요. 나는 충분히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은 더 쌓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더 쌓여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역량이 차이가 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이분이 말하는 게 깜짝 놀랐대요. 마음이 쉴 곳을 찾아 나가는데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래,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비난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정말 일하면서 받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스스로에게 그랬대요. 일보다야 내가 더 귀하지. 자기를 담을 더 큰 가치를 자기 안에 만들어내자. 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보다야 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사람의 가치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치라도 일에서는 건지음을 받을 만큼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 같은 말들이 사실은요, 한 번인 것 같지만 악은 항상 더 악하게 되어져요. 죄는 더 죄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무례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어 폭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을 함부로 그리고 사납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사나운 말이에요.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런 저주의 말들을 계속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언어폭력을 행하였던 그의 모습은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는 모습으로 6절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돌을 던졌던 사람은 13절에 가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아가도록 그에게 먼지를 다 뿌리는 행위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모르드게가 먼지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그 하만의 에스더 시절에 그 비극적인 그 괴락을 보고 슬퍼했던 비통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존재야. 너는 인간 가치가 없어. 하나님조차도 너 버린 거야 라는 정말 그 일들이 심해도 이렇게까지 심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날 때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건강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합니다. 그래, 내가 뭐 괜찮아. 근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일이라는 게 너무 큰 아픔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다윗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은 그럴수록 점점 더 힘을 잃어 지쳐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사단은 꼭 이때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은 저주와 깊은 악을 던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사단은 그 일들을 우리 삶에 그대로 집어 던져서 그곳에 정말 피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 시므이의 말은요, 절반의 진실이거든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피를 흘린 자요. 다윗이 피를 흘렸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다윗이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이방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어떤 절반의 진실이 우리에게 집어 던져질 때 묘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우리도 그냥 그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악한 자예요. 맞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 악한 죄를 지었고 그기에 낳은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대를 이어는 솔로몬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악하죠. 그런데 다윗이 악하기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얼마나 기뻐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행했으며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묘하게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 몸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한테 누군가가 저주하고 심지어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까지 줬어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내 뼈가 마르는 것 같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내 편을 들어줘요. 참 고맙죠. 내 편을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 어머 그러시군요. 내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별이 필요합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악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로해 준다는 사람이 참 고맙지만 그 사람이 나를 더 사악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의 저주는 진짜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입술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저는 최근에 올림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배구 선수 김연경이 식빵 선수라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저 선수는 식빵을 좋아하나? 정말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식빵이 그게 18을 순화한 언어더라고요. 18을 뭔지 모르시는군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자기가 경기에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던 그때 아픔에 막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올림픽에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수술해서. 그게 식빵 선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올림픽을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식빵도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전쟁 중이잖아요. 왕이 명령만 하소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전쟁에서 죽이는 건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특히 적군을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딱 분별한 거예요. 이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도 참 나쁘지만 네가 이 일로 내 편인 척하여 복수하는 일도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참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상황을 틈타 금세 우리에게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뼈를 마르게 하는 말과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질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듣는 법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나를 돕는 사람조차 사실은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는 이때에 제대로 듣는 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듣습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듣는 것은 하나님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지혜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여호와께서, 아비새야, 나의 백성들아, 기억해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말을 들을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심지어 돌을 맞아도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요,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거 다 실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넣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짜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으로 듣기 시작할 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들을 때 그 가짜의 실체는 드러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 같고 내 영혼을 다 부서뜨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상처 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행동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한테 어떤 걸 다 앗아가도 내 영혼의 궁극적인 자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이 더 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들으니까요, 가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렇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붙이시기 바라요. 리사 펠드맨 베르시라고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유명한 센세이셔널한 책을 최근에 펼쳐냈습니다. 나오자마자 돌풍이었어요. 왜? 이분이 리사 벨벳이 유명한 게 감정에 대해 연구가인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감정에 공통점이 있다고 학계에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났다, 좋다, 아니면 불쾌하다,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마다 표정으로 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표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 이론에 나온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다시 연구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스크를 벗고.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인지 감정을 맞추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보이시나요? 이빨을 드러내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얼굴 보고 감정이 뭔지 맞춰보세요.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이 위관에 힘을 쓰고, 무슨 표정일까요? 모르고 귀여운 표정. 아유, 치여. 그래, 당신보다 예쁜 사람이 없더라. 이빨을 드러내고 미간에 힘을 주면서 한 흑인이 표정을 지었어요. 90%가 화난 표정. 왜? 입을 들이려고 미간을 높이고 잘 안 되네. 이 사진을 띄울 걸 그냥. 90%가 화난 표정. 근데 실제로는 기쁨의 극치의 순간이었대. 그 여성은. 사람들은 90%가 화난 표정이라 그랬는데, 화가 났다고 표정을 보고 했는데 기쁨의 극치의 순간이었다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사 벨벳이 하는 얘기가, 감정은 공통분모가 있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얼굴 표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분들 있잖아요. 분노를 폭발하는 건 상당히 큰 해를 끼치는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로 들었는데, 분노를 폭발하는 분들은 사실은 분노를 못 느낀답니다. 신기하죠? 분노를 폭발하는 분들은 분노를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났다라는 걸 잘 감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주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그 감정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실제로 배가 아픈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의 감정의 유형인 거예요. 얼굴 표정이 아니라 화가 났는데 배가 아프대요. 자기 감정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가 나고 화가 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 중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뭘 자꾸 먹는데요. 화가 나면 자기는 화가 나는데 뭘 먹는데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난 줄을 모른대요. 그게 폭발하면 말할 것 없이 피바다죠.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큰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에 일어나는 감정의 형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답니다. 그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폭발하고 사실은 조용하게 있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된대요. 무섭죠? 왜? 자기 감정을 읽지를 못해서 못 느낀 거예요. 그동안 읽을 기회를 가정에서 빼앗겨버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공통적인 분모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얼굴 표정만 보고도 이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해야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려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 단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래요. 예를 들어서 기쁘면 내가 참 기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화가 나면 내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 난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아 등등으로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의 느낌을 빨리 캐치를 하고 감정에다 이름을 달려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화가 날지도 몰라. 근데 기분이 언짢아서 화가 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감정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우리 감정에다가 이름만 붙여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감정에다 이름을 잘 붙인답니다. 그 표현을 아주 잘한대요. 이 절제를 잘하는 거죠. 컨트롤을. 그걸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느낌에도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곳에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악한 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진짜 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을 그 가운데 듣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에 자신의 뼈가 마르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 비춰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유진 피터슨은 바로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그 자리에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에게 저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저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들을 듣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것은 인간적인 저주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로 그 자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하여서 나를 지금 다스려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가 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통하여 나를 다스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자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방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진실과 마주했다. 왕의 거치장을 벗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되찾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시켰다. 나를 하나님께 노출시킨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보여주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 만남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던 다윗인데 말할 수 없는 쓴 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던 예수님처럼 그는 지금 그의 삶의 아픔의 잔이지만 주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인간적인 시간인 줄 알았는데 가장 영적인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저주받은 아픔의 시간에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강을 건너 어디로 가냐면 바우림이라는 곳으로 가요. 바우림이 어디냐면 감난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감난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온갖 저주와 돌을 다 맞은 다윗의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며 핍박과 저주와 옷이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견디어낸 그 자리의 모습은 마치 다윗이 이 아픔을 그대로 다 마셔내는 장면과 오버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엎드려야 하는 때임을 깨달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뼈를 마르는 아픔의 일들이 있을 때에 제대로 들으면요, 내가 내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요.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유일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플 때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위로 안 됩니다. 위로가 되더라도 금방 바뀌어져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들으면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오히려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 더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감찰한다는 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거니 뭘? 원통함을. 놀랍게도 이 원통함도 두 영역입니다. 하나는 내 영역이에요. 내가 너무 아픈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아픔의 자리가 원통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아픔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픔의 자리는 또 다른 영적인 해석도 가능한 단어였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아픈 자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악함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악함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악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감찰하실 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악을 보실 때에 내가 살겠다. 내가 살겠다.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보실 때 내가 살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보실 때 내가 살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악은 심판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게 해 주실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밧세바의 간음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나단이 제일 첫 번째로 다윗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너무 놀랐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비로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보실 때에 내가 살겠구나.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그 시편 3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주신 영혼의 닭, 그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살아요. 다윗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내가 살겠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들어서 내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살게 되어지는 이 소망의 영혼의 닻이